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4절, 제가 1절을 봉독하고요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대궐문 앞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 에스더 3장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비 와스디가 오지 않았죠. 자, 이것을 근거로 이제 왕비를 폐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 자,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비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지난주 우리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아마 왕 바로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하만을 그 자리에 높이게 되죠. 그리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하만을 보고든 누구든지 그 하만에게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하만은 분노하게 되고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멸살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게 되고 이제 전 페르시아에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이제 조금씩 더 오르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에 나오는 그 에스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는요 굉장히 큰 아픔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조금만 어린 아기에 있어서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냐면 우주적인 그런 존재죠. 엄청나게 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부모인데 그때 부모를 잃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이 에스더의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
그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아하수에라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왕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 굉장히 부럽기도 하죠. 성공했다, 출세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과정을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수동적으로 억지로 이끌리다시피 해서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애국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그런 이쁜 처녀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왕비를 뽑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 또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에스더의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1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자신을 부른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남편이 부르기 전에 가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죠. 왕이 부를 때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택을 받는, 강요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결정,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택하고 자기 자신은 결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인생,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에스더를 보면 정체성의 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에스더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 그 2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자, 이것을 페르시아식으로 말할 때 그때 이제 에스더가 됩니다. 근데 에스더도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다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되어서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숨죽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을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에스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에 끌려가면 그냥 계속해서 신세 타령만 하겠죠. 내가 왜 이 모양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한숨 섞인 어떤 그런 말들만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었는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 이 사명을 자각합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만 우리가 만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자리,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바로 이 믿음,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믿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보면 에스더가 될 수 있도록 이 에스더의 됨,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도운 사람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 이어서 계속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오늘 그 말씀 보면 이제 11개월 후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런 조서가 이제 반포가 되고요.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제 뿌려지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이제 알았죠.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1절과 2절에 우리 한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골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되골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다. 그리고 대궐까지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위급한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너무 위급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에스더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없어요. 민족 전체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아마 이 모르드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한다. 모르드게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자신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죠. 나는 유다인이다. 그 어떤 정체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머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까지 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저는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것은 운명에 맡기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그리고 행동. 자, 이것을 함께 실천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행동,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질 때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야고보서에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2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에도 보면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을 예로 든다면, 어떤 학생이 있는데 뭐 교회 다니고 신학이 있는 그런 학생. 근데 만약 이 학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특하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놀기만 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만 다녀요. 공부하는 시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좀 분리된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되고 조절해야 되고, 그렇죠? 좋은 건 먹어야 되고, 운동도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 빼는 것을 아예 포기했대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이런, 물만 마셔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물 혹시 치킨 국물 아니에요? 치킨 국물 계속 마신 것 아니냐고.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체질 때문에 살을 못 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또 정확히 말하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이 모든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람의 이 책임을 균형 있게, 이 균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만 사람이 이를 경영해야 한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땀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노력 가운데 결국 최종적인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간혹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이 자꾸만 이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거야.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나는 지켜보기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결코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히 열심히 더 노력하고 땀 흘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제 기다리면 돼. 편하게 살자. 그러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과 똑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셔서 그것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70년이 지났으면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청산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계속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는 이 모습, 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되 무엇이 필요하냐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너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함께 모여야 되고, 그렇죠?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땀을 흘려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할 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그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고 나는 그냥 적당히 해도 돼, 절대로 이런 태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손님이야,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존중받고 그냥 그러면 편하게 지내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은 식당에서도 보면 다 일하잖아요. 손길이 부족하면 자기가 나가고, 뭐가 떨어지면 자기가 줍고, 이런 모습들. 저는 우리 교회에 손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금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면 이 모습이 전국적으로 모든 유다인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말씀하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어떻게 하더라? 불수하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누구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본이 된 거죠. 많은 유다인들이, 민족들이 지금 이 모르드게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이 무브먼트가 막 일어난 거예요. 확산되어지고 퍼져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쭉 보면 그 뒤에 이게 에스더에게도 이게 흘러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스더. 다음에도 보겠지만 오늘 말씀 특별히 그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 내시 하닥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가 지금 밖에서 막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밖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죠. 왜 그러는지 알아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럼 조서가 지금 전역에 다 퍼졌다. 그러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
위해서 간구해라, 빌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들어가면 즉시 죽습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모르드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부름을 입은 지 이미 30일이 지났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언제 왕 앞에 서게 될지 나도 모른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말을 던질 때 이제 에스더의 마음에 불같은 그런 일, 막 그런 확신, 해야 되겠구나,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어떤 말이죠?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 이때를 위함이다. 제가 볼 때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의 모르드게가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예언자,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겠지만 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요. 확실히 믿는 이 믿음. 이게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뒤에 보겠지만 먼저 이 확신을 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에스더를 강하게 꾸짖게 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보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에스더, 네가 잠잠하고 조용히 있으면 이제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끝장이야.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가 하지 않더라도, 네가 안 나서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불안하긴 하지만 그 모르드게 그 밑바탕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분명히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 27편에도 보면 다윗의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대적들, 특별히 이 반역자들에게 쫓기면서 쓴 그 시가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기를 다윗이 동굴에 갇혀서 쓴 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신히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쓴 시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27편 1절에 유명한 우리 노래, 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편 27편을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3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어떻게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는 것이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확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이런 적어도 한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 승리한다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만 끼어 있으면,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패배하지 않아. 우리 가정은 반드시 지금의 상황 이겨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좀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참 많이 걱정해요. 지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교회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그래도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만큼은 우리가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외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뭐 부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안 될 거야,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라고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만큼은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런 고백.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어떤 부정적인 얘기 휩싸이지 말고요,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알아요. 지금 시대가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앞에서 모르드게가 이 확신을 가졌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모르드게는 강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겠죠? 에스더야, 네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그 자체가 성공한 것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성공이 아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자.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참된 성공이 뭐라는 거죠? 참된 성공은 왕후에 올라간 것, 왕후가 된 것, 왕후 자리에 올라간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죠? 그 왕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사역과 연결되어질 때, 그게 참된 성공이고요, 그리고 참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넉넉합니다.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참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잘 쓰는 사람, 올바른데,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좋은 달란트, 은사들, 재능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참된 성공과 형통이 나누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 미국에서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너무 힘든, 어쩌면 뭐 에스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힘든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하고요, 또 성폭행을 당했고 미혼모가 되었고 또 마약을 복용하면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 밑바닥 인생을 떨치고 재기하고 최고의 인기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최악의 삶에서 최선의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그 책에 나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신의 그 인생 철학 4가지를 꼽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 또한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 또한 사명이다. 마지막 4번째가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또한 사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사명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사명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사명으로 연결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서게 하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가지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확신,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한 가지 사명.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참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이 확신, 오늘 우리 안에 더 뜨겁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또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릴 수 있는, 노력하며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확산되어 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